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옵고 예비하신 귀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1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3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제 박규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새 날을 정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의 시작을 제사로 행했던 것처럼 2021년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대기 야베스의 기도처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주의 손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진리의 영락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며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게 하시며 주신 목표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목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의 전파, 그리고 백성의 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이웃과 관계가,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현동 담임 목사님, 늘 영과 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에 늘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기쁨으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멀리 이깃개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시편 67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2021년 새해 벽두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영락의 온 권속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선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여러 짐승들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7편은 그 하나님, 그렇게 자신들의 택하신 자녀들을,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의 복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 위에 부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그대로 응답하면서요,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그저 자신의 안위와 안락을 위한 그런 기복신앙이 아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잘 사는 그런 복만이 아니라 오늘에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주님의 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사회와 이 땅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에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의 은혜로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를 통하여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기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2장,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보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4장에 가서 참 놀라운 한 인물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등장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 가운데 야베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모든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름의 명단이 올라서 이름이 쭉 적힌 것만도 감사한데 특별히 성경은 야베스를 향하여 그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에 걸쳐 짤막하게 등장하는데, 그런데 보면요, 그 야베스는 처음부터 그런 참 대단한 영광스러운 가문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 기록에 보면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그의 어미가 이름 지어 야베스라 하였다. 그 뜻이 고통입니다. 자기 자녀를 이 고통, 이렇게 이름 짓는 부모가 어떻겠어요? 운명적으로 그런 고통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한 이름의 성이 없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뭐 김씨, 박씨, 이씨 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이 없고요, 그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누구의 아들 소개하고 있어요. 뭐 이새의 아들 다윗 뭐 이렇게 소개하듯이요.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음이 분명해요. 그 고대 시에 아버지가 없으니 얼마나 참 운명적인 어려움이겠어요. 그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요, 또한 그 낳는 출생의 과정에서 고통스러움이 있었던지, 어미가 그 낳을 때 고통스러운 그 상황, 추측컨대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또 장애아로 태어났든지 그런 참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렇게 지은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그가 그의 어찌 보면 저주스러운 그런 운명의 상황을 뚫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오히려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 그 비결을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게 결론이.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절 안에 짤막한 기도인데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근데 아뢰다는 말은 성경에 좀 점잖은 표현이고요, 원어에 직역하면 의미를 보면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어떻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곡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변화시키면서 허락하여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베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씨름하는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는데요, 그 야베스의 기도 요약하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나의 운명적인 이런 고통과 고난과 내 손을 벗어난 이런 상황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변화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그 기도에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지경이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거든요. 내 땅을 넓혀 주소서. 성경에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분명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후 문맥상 추측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던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정별로 땅은 허락해 주셨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공격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의 의미. 그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 땅, 좋은 넓은 땅 좀 사게 해주세요. 소위 말해서 내 집 더 큰 평수로 넓혀주소서. 그것도 귀한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 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온전히 앙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한 해, 우리의 또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귀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나간 삶도 하나님이었고 또한 새롭게 한 해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말을 빌리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른 반응은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맞이하며 또한 귀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해 첫 주일 맞았습니다. 우리 일상 같으면 새해 첫 주일에 또 우리가 신년 주일로 지키면서 또 재직 임명, 직분자 임명, 또 신년 재직회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상황인지라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또 이렇게 좀 생략합니다만은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 새해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모이고 활동하지 못해서 교회에 또 여러
직분자들이나 귀관들 가능하면 이렇게 1년 연임해서, 그래서 또 교회의 결산과 예산도 동결해서 그대로 쭉 이어져 가서 올해 연말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결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또 참조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또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가 각 조직과 기관에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그래도 이제 교회 학교나 또 선교회는 피치 못하게 이렇게 연령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또 구성원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참조해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새해 달력도 이미 몇 달 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잘 제작해서 이렇게 배송만 하면 됐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연말에도 지금도 한국에서 이렇게 물류 운송이 원활치 않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달력도 오는 대로 광고하고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요. 함께 옆에 예배 드리신 분 계시면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묻더라고요.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교인으로서 해도 되는 인사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해도 되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잖아요. 다른 뭐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새해 첫 주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복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믿음의 삶 살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